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도 본문이 기니까 달려봅시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아멘. 왜 노예로 갔는가? 오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된다. 자존심도 상하고 또 말 자체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장에서 불신자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불신자 조직의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어떻습니까? 뒤집어야 될 일이겠죠. 흐름을 바꿔야 될 일이겠죠. 왜 여기에서 노예되는 문제가 벌어집니까? 오늘 서론에서 질문을 좀 해봅시다. 나는 실제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가? 입니다. 이번 달 학원 복음화 렘넌트 데이 메시지 서론에서 나왔던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그대로 들으시면 돼요. 실제 기도가 여러분은 되어지고 있습니까? 정말 실제 기도한다면 이 실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리듬이 만들어질 겁니다.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한 리듬이 찾아지거든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이 내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평안한 기도의 리듬, 내 삶의 리듬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요,
어디에서든지 기도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이 편안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고 기도로 연결될 겁니다.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영적인 부분이 이해되고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고 영적인 부분이 믿어지면서 불신앙이 이기는 영적인 힘이 나한테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가 가장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가장 나에게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런 상태입니까, 여러분? 대답은 속으로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가 제일 편안한가? 기도하는 게 제일 행복한가? 기도 얘기를 들으면 부담되는가? 기도 얘기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가? 기도 얘기했는데 뭐 아무 감동이 없어. 기도 얘기를 했는데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제 기도가 되어지면 내 삶의 기도 중심으로 리듬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이 말이 이해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저는 이 말이 너무 이해가 되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 중심으로 내 삶의 리듬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게 제일 편안하고 이게 제일 행복하다는 것. 저는 여기에, 이것도 한번 유 목사님이 그때 서론에서 얘기하셨던 건데, 저는 여기에 하나 더 끼얹는다면 기도가 너무 재미있는 것이다. 기도 속에서 내 삶이 리듬을 찾으면 내 삶이 생기가 돌아요. 다른 말로 내 삶이 익사이팅해지는 거야. 내 삶에 하나님이 인터레스팅한 일들을 계속 주시는 거야. 내 삶이 그냥 재밌어. 그래 보이지 않아요? 난 너무 재밌다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재밌게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찾아내니까 너무 재밌어. 우리가 왜 항상 우울하게 있어야 됩니까? 왜 항상 우리가 다운돼서 낙심해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여러분이 얻게 되시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기도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냥 문장 그대로 쓸게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기도 속에 있게 됩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찬양들 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찬양을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온 랩런트들이 좀 알지도 몰라.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이 찬양 아세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가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랄랄라 하면서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데 영어로 하면은 뭔가 약간 랩 같은 리듬을 좀 타야 됩니다. Every step I taking you, you are my way, Jesus. 이렇게 해야 돼. 그 내가 가사를 외우기는 외우는데 약간 앞뒤로 헷갈려가지고 여기서 끝까지 부르기는 좀 약간 민망해. 근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waves of mercy, waves of grace, everywhere I look, I see, I look, 뭐지? Everywhere I look, I see your face. 내가 어디를 봐도 주님이 거기에 계셔. 내가 어디를 쳐다봐도 주님의 얼굴이 거기 있어. 여기 있는데? 하면서 막 주님이 너가 여기서 함께하다. 내가 어디를 봐도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게 그냥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I look, I see your face. Your love has captured me. 주님의 사랑이 나를 그냥 붙잡아 버렸어. 나를 체포해 버렸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체포됐어. 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이 가사가 어떻게 끝나냐면 Oh my God, this love, how can it be? 어떻게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지? 내가 이 사랑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라고 고백하는 거야. 뭔가
기쁘지 않아요. 원래 이게 우리의 삶이야. 저는 이걸 다락방 안에서 발견한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하면서 이거 찾아냈어. 이게 다락방 표준입니다. 이게 그 다락방 평균이야. 그러니까 다락방 그 요즘 그 DC 같은 데 보면은 움짤 이렇게 짤 같은 거 하나 해놓고 이게 막 뭐라고 하더라, 뭐 국평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니까. 평 이렇게 달아놓는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그거 알 필요 없어. 알려고 DC를 들어가지 마세요. 알기 위해서 DC를 들어가다 우리의 생은 낭비되니까. 그래서 그냥 다락방 평균은 이거야. 복음이 너무 행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자꾸 누려져. 그러니까 내 삶이 생기가 자꾸 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통통 튀는 거야. 뛸 듯이 기뻐. 내 텐션과 상관없어요. 내 기본 베이스하고 상관이 없어. 내 MBTI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이 그냥 기도 속에. 그러니 기도는 노동이 아니고, 기도는 부담이 아니고, 기도는 누림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라니까.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은 놀면서 하면 됩니다. 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저런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할까, 어떻게 하면 저런 걸 할까, 내가 뭘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뭘 안 하면 전도자의 삶을 안 사는 것 같고. 아니에요. 나는 그냥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누렸을 뿐인데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자꾸 보고 나는 그냥 놀았어.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놀고 있어. 나는 그냥 애니 보고 씹덕처럼 피규어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와 거기서도 함께 계신다니까. 보세요. 진짜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리듬 속에 내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리듬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 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일부 말씀대로 근원적인 힘이, 근원적인 치유가 내 속에 임하니까. 그러니 다 해놓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복음이 정말로 나의 모든 문제 해결이 맞구나,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밖에 나가도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취업해도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취직해도, 그때부터 여러분은 결혼해도 돼. 결혼은 언제 하느냐, 결혼이 언제 되어지느냐, 연애는 언제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러는 사람과 만나진다니까. 어떻게 하면 연애할 수 있을까를 찾아다니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자꾸 걸릴 겁니다. 얻어 걸린다고. 하필 내 영적 상태하고 내 수준하고 똑같은 인간을, 닌겐을 거기서 만난다니까. 이래가지고 딱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불신하고 똑같이 파고들고 똑같이 삽질해가지고 계속 구덩이로 파들고. 그러는 인생 우리가 왜 낭비를 하냐고. 여러분, 제가 랩넌트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면 항상 하는 게 결혼 바이럴 아닙니까? 결혼해라. 여러분 결혼 빨리 하십시오. 결혼 빨리 하고 제발 둘이서 많이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낭만을 즐겨라. 아니 그래서 그 연애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진짜 언약의 사람 맞으면 빨리 결혼해서 그냥 빨리 놀러 다녀. 제발 많이 그 젊을 때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활, 부부의 생활은 없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게 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행복해. 항상 행복해. 진짜 좋아.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 두 번 다시 여러분 집에 카페 분위기는 나지 않아. 그거는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그 낭만을 좀 길게 유지를 하고 싶으면 빨리 결혼해라. 아시겠죠? 자, 제가 결혼 바이럴 얘기하다가 또 시간 5분 가기 때문에 안 된다. 결혼 얘기 듣고 싶은 사람 개인적으로 연락해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도로서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는 나가도 돼. 어디 가도 돼. 그 사람이 군대를 가잖아. 그럼 군대 안에서 살리는 거야. 그 사람이 회사로 가잖아. 회사를 살리는 거야. 그 사람이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이게 새로 입학했다. 반수해가지고 새로 들어갔다. 아니면 편입해가지고 들어갔다. 대학원으로 들어갔다. 그 재앙 동네가 복음으로 뒤집어진다니까. 대학원이 얼마나 재앙 현장입니까? 대학원생들 손 들어보세요. 대학원생들 맞냐 아니냐. 완전 재앙 동네라니까. 교수들이 정신 있냐 없냐. 교수들 정신병자 맞냐 아니냐. 맞잖아. 여러분 알잖아. 대학원생들 알 거 아니에요.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 전도자 중에서 교수님들 계시고, 딱 우리 교수님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네. 그럼 우리 교수님 계신데, 우리 멘토 교수님 계신데, 랩넌트 제외하고 전도자 제외하고 지금 거의 정신 돌았다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조교한테 똥 먹이고 뭐 이런 게 실화라고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아니 나 그런 랩런트들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디를 가도 이 능력 없이 들어가면 거기가 헬이야. 이 능력 안 가지고 가면 거기가 노예포로 속구 흑암 현장이야. 이 능력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를 가도 살린다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계시는데 그게 요셉이잖아. 그게 7 랩런트들이잖아. 그게 성경 속에 있는 증인들이고 전도자들이고 교회사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한 번도 못 누려봤어.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번도 체험을 못 해봤어. 그걸 보고 이론화, 교리화 된 거라고 합니다. 억울하잖아. 이 엄청난 복음 받았는데 제가 왜 설교를 길게 하느냐? 잔소리 하니까. 왜 잔소리를 길게 하느냐? 억울해서. 이런 엄청난 복음을 받았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보인다니까. 그게 내가 억울한 거야.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았는데 그 속에 있는 복을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고 불신자하고 똑같이 그냥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해야 취업하냐, 어떻게 하냐 대학 가냐, 어떻게 해야 돈 많이, 어떻게 해야 사람 만나냐, 이거 가지고 늘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새 보니 다락방 운동은 감격인데 랩런트들은 그 감격이 뭔지를 잘 모르더라고. 우리가 이제 뒤집어 봅시다. 이거 찾아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자고. 정상적인 다락방으로 돌아가자. 어제 임직식 하는데 우리 많은 제 목사님들이 축사를 해주시고 고면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한 분 한 분 다 너무 감동되더라고. 조상용 목사님이 간증하시잖아요. 늘 시달렸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느 날 이 다락방 만나고 나서 그 전에는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살았다고. 그래서 막 맨날 집에서는 막 싸우고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싸우고 별로 사이 안 좋고 막 이렇게 하다가 밖에 나가면 서로 다 얼굴 표정 금방 바꿔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웃다가 이제 집사님 가시고 나면 바로 돌아서 가지고 바로 쌩 해가지고 뭐 이런 냉정 뭐 이래가지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다 그러고 종교 생활하면서 살았어. 위선적으로 살았어. 가식 떨면서 살았어. 이중생활하면서 살았어. 제가 볼 때 여러분이 가식 있어 보입니까? 제가? 여러분이 볼 때? 말 거꾸로 여러분이 볼 때 내가 가식적으로 보이냐? 저도 옛날에 진짜 가식으로 살았다니까. 이중생활 해야 됐다니까. 사람들 앞에서의 나, 실제 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 그리고 실제 나, 이게 완전 달랐다고. 복음 받고 나니까 그냥 끝나버렸어.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 그냥 너무 자유로워, 너무 평안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야. 이 복음 받고 나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늘 스트레스고 설교 준비하는 게 늘 힘든 게 목사님들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 보면 토요일 날 다 죽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해방돼 버렸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전달하면 되는데, 나타내면 되는지, 그리고 늘 똑같은 복음 얘기하면 되는데, 복음만 얘기하면 다 힘없고 나도 힘없고 성도들도 힘없고 다 좋은데 뭐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걸음마다 행복하고 걸음마다 시간마다 감사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특징이 가족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더라. 나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하고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나는 울컥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다 봤거든. 저는 아버지가 다락방 운동 하시기 전에 모습과 다락방 운동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변화된 우리 가정을 경험했거든요. 너무 감사해. 저는 진짜 감사해요. 2번 다시 저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의 종교생활, 여러분은 종교생활 안 해봤잖아. 그래서 다락방 운동 할까 말까 막 그만둬야 되나 하면서 막 나가서 다른 것도 들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근데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쓴맛을 좀 보게 된다. 우리만 복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다른 귀한 분들도 많이 있고 귀한 교회들도 많이 있고 귀한 단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못 봤을 겁니다. 회개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 부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그런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시달리고 죽어가는지를 여러분은 경험을 못 해봤을 겁니다. 저는 해봤단 말이에요.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바르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닮아야 되는데 주님 닮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하고 나는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를 정죄해야 돼. 맨날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겠다 하는데 또 과거로 돌아가, 또 문제로 돌아가. 그러면 내가 나를 자꾸 정죄하고 저주해.
나는 자격이 없구나. 계속 회개하고 계속 눈물 흘리고 현장 가서는 똑같고 능력은 안 나타나고, 그러니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봉사하고 포기하고 했더니 사람들은 나를 호구로 알아. 이러면서 가는 곳마다 밑바닥에서 눌려야 되고 시달려야 되고 능력은 없고, 사람들은 착하다고 나를 칭찬은 해주고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인정은 해주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사람은 없어.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않으니까. 그게 종교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이 복음을 저한테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내가 죄로 갈 수밖에 없도록 자꾸만 속임수를 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있는지도 몰랐던 그 사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박살 내셨구나. 나는 지옥 갈지 몰라가지고 늘 두려워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 땅 살면서도 늘 힘들고, 천국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계속 고생하다 겨우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현장에 나타나고 누려지는 거야. 이렇게 완전 뒤집어지고 나니까요, 이 메시지 속에 어디 회개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속에 어디 죄 마음껏 지어라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고 자꾸 비난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해요.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보고 성경 읽지 말라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성경 읽으라 하지. 우리 보고 그렇게 공격한다니까. 누가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뭐 다락방 안에서 뭐 이런 질의를 한다고, 그래서 뭐 성경을 읽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데, 한 적 있어요 해명을 하지. 그러니까 제가 뭐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또 말이 길어지는데, 자 여러분, 이건 못 누리면 복음이 이론되고 복음이 교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종교화된다. 그러면 능력은 안 나타나겠죠? 능력이 없어. 종교에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차라리 귀신 섬기는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하니까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충만하니까 능력 뭔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그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제가 그랬거든요. 이러니까 현장 가면은 무능한 겁니다. 현장에 가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살려야 될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못 살리고 무능한 채 거기서 잡아먹히는 거야. 거기에 매몰당하는 거야.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노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잡히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복음은 원래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상 동네를 떠나, 멸망할 동네를 떠나, 불신자 상태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메시아 보낼 땅으로, 그리스도 보낼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복음의 땅으로 가라. 불신자 상태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복음 가진 여러분의 가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스스로를 얕잡아 보지 마세요. 여러분은 가장 귀중한 사람이면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절대 눌리지 마. 그 어느 누가 얘기하더라도 너는 학점이 이따위인데,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너는 지금 입시 실패했는데, 너는 재수생, 반수생, N수생인데, 누가 속임수를 쓰더라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취준만 계속하고 있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있는 벌레받도 못한 사람이라고 세상들은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속지 마세요. 아니다. 여러분은 공시생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취준생 같지만 아니고 전도자고, 여러분은 입시 준비하는 N수생 같지만 복의 근원이고 전도자다.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하는 여러분이라고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계를 살리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3절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복음을 체험했거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우리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자리에 그 대신 하나님이 순양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대적 원수의 성문이 정복되게 될 것이다. 원수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적 원수 사탄 마귀는 무너지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복음의 가치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비밀이거든.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라.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받은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야곱에게 복음을 전달받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십니까? 애굽과 세계 살리는 그 복음의 가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걸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복음이 교리가 되고 종교가 되니까 이 복음 놓쳐가지고 애굽을 살리라고 보냈는데 애굽과 세계를 살리라고 보냈는데 그 애굽에서 그냥 먹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는 애굽 변화시켜라. 그래서 애굽 중심으로 세계 살려라. 근데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죠. 그러니까 애굽을 살릴 힘이 없어지죠. 기껏 가서 애굽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재앙 막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 대학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느 나라로 가게 된다, 어느 회사로 가게 된다,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의 재앙을 막아라.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재앙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부모님에게, 조부모님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흘러내려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그건 끝입니다. 단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요, 가문의 운명에 매여 있을 사람이 아니요, 거기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요. 오히려 그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 재앙을 끊어버리고 복으로 뒤집어버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재앙을 막도록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재앙이 뭔지도 모르고 재앙 속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강대국의 상황입니다. 강대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 강대국이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치가 먹혔어요. 사탄에게. 문화가 먹혔어요. 경제가 흑암 경제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경제가 되어버렸어요. 재앙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분위기, 교육이라든지 군사라든지 이게 모든 것이 지금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의 지식을 만들어내고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퍼뜨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과 사상과 논리가 넷플릭스를 타고 전 세계로, 디즈니를 타고 전 세계로, 그래서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을 타고 전 세계로, 하버드를 누가 장악했느냐, 프린스턴을, 예일을 누가 장악했느냐, 저기 이렇게 UCLA 같은, 버클리 같은 그 대학들을 누가, 스탠퍼드를 누가 장악했냐, 현장 보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면 안 된다. 미국 대학 함부로 가면 안 된다. 훈련 받고 들어가. 진짜 복음에 답 내고 들어가. 안 그러면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너무 괴로워. 너무 스트레스가 너무 짜증난다니까. 완전 재앙 동네가 되어버렸고, 그 강대국이 자기의 모든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를 이용해가지고 사탄의 노예 삼아버리니까 237과 5천 종족이 거기에 노예되어서 종속되어 버렸고, 여기에 문제는 이스라엘이 심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애굽에서 우상 신전 만드는데 그 우상 신전 만드는 일에 동원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심부름하고 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지금 한국 모습이라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예수의 정신은 사실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동성애자들 돕는 그쪽으로. 그렇지, 동성애 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지. 뭘로 도와냐? 복음으로 도와야지. 근데 마음껏 동성애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운동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뭔지를 모르고 재앙 막을 생각도 안 하고 재앙 막을 능력도 없으니 그 재앙 속에서 노예되어 버린 겁니다. 왜 노예로 갔냐? 복음의 가치 몰라서. 왜 노예로 갔냐? 재앙이 뭔지를 몰라서. 이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해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언제요? 양의 피 바를 때. 이거 기념하자, 이거 행사 지키자. 제 몇백 회 유월절 올해도 성료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유월절 주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으라고.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오늘 일부에도 똑같이 나왔지. 유월절의 의미는 뭡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거기서 나왔으니까 기념식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근본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길, 여기에서 해방되는 답이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할 때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못 붙잡고 그냥 행사하고 있단 말이지. 이거 못 붙잡고 옛날에 그랬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또 돌아가는 거예요. 유월절 주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바라보라고. 오순절 뭐냐? 광야길 가운데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수장절 주신 이유가 뭡니까? 추수해서 창고에 저장해서 감사하자 맞는데 거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옛날에 출애굽한 이후에 있었던 절기가 아니라 기념식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발견해야지. 그게 진짜 해방이거든. 근데 이거를 못 누리고 영적인 의미를 상실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껏 해방되어서 나왔는데 금방 전쟁으로 사로잡히잖아요. 기껏 해방된 줄 알았는데 또 여기에 포로가 되고 또 저기에 속국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나요? 복음을 붙잡아서 근본에서 해방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대학부 랩런트들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결단하고 찾아내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것을 두고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재앙을 막는 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참된 해방의 비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기도로 실제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실제 기도가 되고 있느냐?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나는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나는 정말 싸워야 되는 재앙이 뭔지, 나에게 해방된 이 복음의 비밀이 뭔지를 찾아내도록 이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나의 기도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 기도문, 기도할 수 있는 제목 만드는 여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가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걸 그대로 베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자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내가 정말 언약 붙잡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보자.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잖아. 복음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이것을 두고 복음이 메시지로 정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복음을 정리하시고 현장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복음 들으면서 또 복음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꾸 복음을 찾아내시고 현장에서 여러분 1대1로 다락방을 하든지 아니면 그룹 다락방을 하든지 지교회를 가든지 아니면 뭐 전도학교를 가든지 그 모든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에서 말씀 받으면서 뭐 해야 되냐? 복음 정리해야 된다.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이 찾아질 만큼 이것을 가지고 성경 66권 속으로 들어가서 자꾸 개인 묵상하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내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 여름 집중훈련 하고 있죠.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막 오전에 2시간 하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지는 못해. 왜냐하면 사실 바쁘잖아. 랩런트들이 그 시간에 벌써 알바 뛰는 사람도 많고 뭐 학원 가는 사람도 많고 계절학기 듣는 사람도 있겠지. 있나? 있으려나? 저는 빡세게 들었거든요. 계절학기를 제가 0점대 학점에서 4학년 1학기를 출발했거든. 4학년 1학기 복학, 군대 제대하고 4학년 1학기 복학했을 때 학사경고 2번과 0점대 학점의 영광의 무게를 짊어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가 졸업할 때 3.87로 졸업을 하게 하셨거든. 그 은혜를 받았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양대 법학과 나왔는데 3.87이면 취업돼? 라고 물어보니까 랩런트들이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해가지고 그거면 됐지. 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러면 됐다.
3.87로 만들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계절학기를 다 들었어. 졸업할 때까지 계절학기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래가지고 돈으로 학점을 사는 거지. 그러면서 또 모든 시간을 다 헌신하면서 학교를 1년 더 다녔는데, 홍승원 목사님하고 이번 주에 만나가지고 잠깐 포럼하는데 나하고 똑같은 궤적이야. 역시 정말 나 홍 목사님 만나면 너무 좋아. 궤적 자체가 나하고 너무 그냥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 일단 입학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염색한 것도 나하고 똑같아. 목사님. 여러분, 그 궁금한 사람, 내가 하드에 어딘가, 외장 하드 어딘가에 있는데 빨간 머리 본 사람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원래 빨간색이었거든. 여러분이 염색한 색깔 나는 뭐 전혀 놀라지 않는다. 나보다 진하게 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네. 그러면서 둘이 빨간 머리를 하면서 염색하고 돌아다니고 학사 경고 2번 받고 5학년까지 다닌 거 똑같은데, 전 목사님이 5학년 1학기까지 하셨더라. 난 5학년 2학기까지 했거든. 그래가지고 계절학기 다 들었대. 그럼 나도 계절학기. 그래가지고 집중훈련 한데, 계절학기 들은 사람 비롯해가지고 오전에 참여 못하는 사람 많겠죠. 영상 올라오니까 그거 들으세요. 그리고 그 집중훈련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링크를 올려놨지만 그냥 제 유튜브 들어오면 다 있으니까 필요한 사람 확인하세요. 그래서 그 체크하는 건 여러분은 상 주려고 체크하는 거지 다른 의도가 없어. 이거 안 하는 사람 들어오지 말고 메시지 못 들은다 이런 것도 없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전도 훈련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지난주에 4시간 동안 구약성경 39권 다 했어. 일단 정리는 다 했어. 참고하세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복음의 풍성함을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스포일러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힘들더라고. 이걸 스스로 찾아내면 얼마나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또 얘기를 안 할 수는 없고, 여러분 직접 찾아보세요. 자꾸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기도 들어있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때문에 다락방이 성경 안 읽는다 오명을 뒤집어야 돼. 오해를 뒤집어야 돼. 누명이 너무 억울하다. 나는 성경 보면서 은혜 받았는데. 응답 받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로 복음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냥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래 인간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 죄에 빠진 마귀의 자녀 되었던 나를 건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본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속에 망했어야 될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대사, 나의 제사장, 나의 왕, 나의 선지자로서 나를 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의 천사 도움받고 사탄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세계복음화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그럼 이거 복음 메시지 그대로 한 거잖아요. 그지? 복음 누린 기도하시라고요. 가장 평안하게. 여기에다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제 성령 충만 능력 주사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이 되고 제자 되게 해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살리 1천만 제자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세요. 저는 30년째 하고 있는 기도가 딱 이겁니다. 이거예요. 늘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가장 편안하게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이정표 붙잡고 이 성령 충만 능력 받고 증인돼서 제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이 기도야. 그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정리가 되었고 기도로 이것을 누리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 노예된 현장 보라고. 노예된 현장을 두고 언약의 하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을 붙잡는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제대로 정리하세요.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 가문, 아니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기도 제목 정리하고 이것을 언약의 한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역사하십니다. 이걸 여름에 집중훈련을 하면서 하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자체 수련회 하면서 또 리더 수련회 WRC 하면서 찾아내세요. 이것을 대학 리더 훈련 이번 주에 했잖아요.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현장에서 리더 훈련 하는 거 이 부분 속에서 계속 이거 찾아내세요. 블루 페스티벌 있거든. 또 이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훈련 속에서 이를 위한 집중이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원네스로 오늘 일부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노예로 붙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해방되었고
노예로 잡혀있는 그곳을 살리러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도록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참된 해방을 시간마다 복음 안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별로 아멘 안 해도 나 상처 안 받으려고 작정을 하고 살짝 말했는데 이 정도로 안 나올 줄은 몰랐다.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여러분 생각해도요. 네. 중직자 훈련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제 임직식 오셔서 본 사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 임직 받으신 분들이 아멘 하는데 나 진짜 눈물 나더라고. 이분들이 있으면 교회 살겠다 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막. 여러분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랩런트들, 이번 한 주간에 노예된 현장 살리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노예된 곳에서 해방됨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재앙을 알고 재앙을 막으러 가며 해방을 알고 그 해방을 누리고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